자식을 위해서 있는 고생 없는 고생 다 한 부모가 자식들에게 기대하는 게 뭘까요? 잘 사는 거야? 잘 살기만 하면 좋겠죠. 부모 자신을 위해서는 별로 기대하는 게 없다고 보는 것이 정답일 것 같아요. 그걸 거꾸로 생각해 보면요, 그렇게 온 정성을 다 쏟아서 공부시키고 키우고 했는데 얘들이 어떨 때 가장 마음이 상할까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부모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할 때가 가장 속상하는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식들이 잘 살지 못하고 그렇게 뒷바라지를 해줬는데도 잘 살지 못하고 어렵게 살더라도 그래도 부모 마음만 알아주고 우리 부모님 고생했다는 거 알아주기만 해도 그게 얼마나 감사할까, 그죠? 자식들이 아빠 같은 사람이 있으면 시집 갈래, 이런 말 한다면 이게 굉장한 감격이다, 그죠? 옛날에 우리 딸이 그랬어요. 요즘 그런 건 아니고요. 옛날에 아빠 같은 사람이 있으면 시집 갈래 그랬거든요. 제가 한마디 했어요. 이상을 너무 높게 가지면 잘 안 된단다. 엄마 같은 사람이 있으면 장가 갈래, 이것도요, 참 자식들이 부모를 기쁘게 해줄 수 있는 좋은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다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만은 그렇게 좀 쉽지는 않을런지 모르겠어요. 그게 아마 자식들이 부모를 참 제일 대접 잘하는 표현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다 큰 자식들이 먹고 살만할 때 됐는데 가끔 이래요. 아니, 매달 용돈 드렸는데 왜 그러세요? 이렇게 나오면요, 용돈 드린 걸 무슨 벼슬로 알고 그걸로 할 일을 다 했다는 생각이 들면 부모님들이 굉장히 섭섭해지는 겁니다. 정말 섭섭해지는 거죠. 우리 아들님이 취직하고 예래됐습니다. 취직하고 할머니한테 용돈을 매달 조금씩 붙여요. 할머니가 그걸 그렇게 좋아하네요. 우리는 큰 돈을 들여도 그렇게 좋아 안 하는 것 같더니 손자가 붙이는 작은 돈, 그걸 그렇게 좋아하나 봐요. 어느 날 손자가 집에 왔으니까 이 할머니가 붙들고 앉혀놓고 이래요. 엄표야, 내가 네 돈 더 달라고 하는 얘기는 아닌데 내가 경로당에 가면 다른 할머니들한테 자랑하고 싶어서 그러는데 네 한 달에 얼마 받노? 제가 옆에서 들으니까 재밌기도 하고 우습기도 하고요. 이 할머니가 이게 얼마나 자랑하고 싶겠어요. 우리 손자 취직했는데 너가 손자 얼마 받노? 우리 손자 얼마 받는다. 이게 또 무슨 벼슬인가 싶기는 해요. 할머니가 손자 손녀 둘을 다 키웠거든요. 다 키웠는데 얘들이 취업해서 얼마 되지 않는 돈이라도 매달 붙이는 거, 그걸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돈 맛이에요? 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릴 때 자기들 키워줬다는 거 그거 잊지 않고 할머니 기억해 주는 거, 이거요, 할머니가 그게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돈 때문 아니죠. 뭐 때문이죠? 그 마음이잖아요. 그 마음. 이러고 있는데 우리 작년에 저희 어머님이 몸이 많이 안 좋으셔서 병원에 오래 좀 지냈어요. 그때 병원에서 남긴 말 중에요, 지금 죽기엔 너무 억울하대요. 너무 억울하대요. 뭐가 그렇게 억울할까? 평생 노는 거, 놀이하는 거 이런 거 좋아 안 하시고 가장 아이들 손자 뒷바라지만 하고 사셨던 분이 지금 와서 이렇게 죽는다는 거 나 너무 억울해. 무슨 미련이 그렇게 많을까요? 손자 손녀들 크는 거 그거 더 보고 싶다는 얘기잖아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셨으면 참 좋겠다 싶긴 한데요, 여러분, 사람들 사이에 이 오고 가는 그 정이라는 것이 돈 때문 아니에요. 돈 얼마 안 되는 그 돈에 얹혀져 있는 그 마음, 이게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이게 참 크고 귀한 것인데, 여러분 부부지간에라도 이런 마음이 오고 가고 하지 않으면, 마음 없이 열심히 뭐 해준다, 수고했다 이런 건 세월 지나면요 어느 날 터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싸울 때 하는 말이 있잖아요. 내가 안 해준 게 뭐고? 이래 나가죠. 답변은요, 그 답변 정해져 있어요. 하도 말 싸우니까요. 그럼 해준 건 뭔데? 이러고 싸우는 거죠. 마음이 오고 가지 않고 다른 걸로 관계를 맺어 나가면 언젠가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부부 사이도 그렇고 부자간도 그렇고 형제간도 그렇고요, 마음을 주고받는 이런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에게 요구하는 것도 그런 거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더라. 이런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확인 한번 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호세아서 긴 얘기지만 오늘은 생략하고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면 이런 겁니다. 멀쩡하게 살던 남편하고 자식을 버리고 집을 나가 버렸어요. 집 나가서 잘 살면 좋겠는데 어디 뭐 인신매매단에 걸렸는지 어디 팔려가 있었어요. 근데 이 남편이 몸값을 주고 그 아내를 데려왔습니다. 이런 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남편과 자식을 버리고 나가서 어디 참 인신매매단에 걸려서 팔려간 여자를 몸값 주고 데려오는 이런 남편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리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데려와서 여러분 뭘 요구해요? 이런 아내에게 마음을 돌이켜서 내게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느냐 그런 얘기인데, 호세아의 이야기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비유컨대 남편과 자식을 버리고 집 나가서 돌아올 수 없는 곳에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친히 몸값을 준비하고 가서 구해와서 자 지금이라도 너 마음을 내게로 주지 않겠느냐. 이게 호세아서의 이야기예요. 그런데도 끝내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요 엄청난 징계를 하겠다고 말씀하셔요. 그 징계를 말씀하시는 가운데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1, 2, 3절 한번 보셔요. 이게 누구 말일까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그냥 이렇게만 들으면 야단 맞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 같이 보인다, 그죠? 좀 더 보셔야 돼요. 3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여기서 끝나버렸으면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시리라 그 다음에요 하니라 한마디가 더 붙어 있어요. 옛날 개역 성경에 보면 여기 하니라가 아니고 하리라 그렇게 돼 있어요. 요 단어 하나 더 붙은 게 요게 느낌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매맞고 징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말을 하고 있을까요?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만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이 아니에요. 그럼 무슨 얘기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는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말을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께서 듣고 싶은 말이에요. 이게 이들이 이렇게 징계를 받고 선지자가 그렇게 말을 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킬 때 말이야 이런 말을 할 거야. 하나님의 기대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 말이죠? 하나님 자신의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하나님께서 듣고 싶은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담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뭐냔 말이죠. 1절을 보면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것.
비록 여호와께 두들겨 맞아서 만신창이가 됐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낫게 해 주실 것이다. 그러고 돌아왔으면 좋겠다. 이게 1절이잖아요. 그런데 그 결과적으로 3절은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말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지금 누가 답답한 거죠? 하나님이 답답한 거예요. 아무리 선지자를 보내고 야단을 쳐도 안 되니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고는 징계를 하시면서 속마음을 이렇게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징계를 통해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벌하시니 낫게 해주실 것이다. 그걸 알고 돌아왔으면 좋겠다. 또 한 가지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죠. 여러분 어떻게 본다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목표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면요, 그분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면 정말 우리 인생이 행복해질 수밖에 없어요. 아는데 그게 무슨 행복이냐? 그건 간단해요. 연애해 보신 분들은 알아요. 연애 시절에요, 그 사람이 나한테 뭘 해줘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 확인되는 그 순간에 이건 아무것도 안 해줘도 그렇게 행복할 수 없어요. 안다는 것은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 잘 아세요? 아세요? 모르세요? 안다고 하는 분들 많던데요. 얼마나 아는데? 이름만 알잖아, 그죠? 아, 얼굴도 알아요? 아, 많이 아시네, 그죠? 근데 그건 아는 거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안다는 것은 부부가 아는 것처럼 아는 걸 안다고 말하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데리고 있던 아이들에게 전 참 미운 선생님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왜요? 그때는 저 H.O.T가 유명하던 시절이에요. 하도 H.O.T 어쩌고 저쩌고 하고요, 스크랩북 이런 걸 만들어 다니니까 제가 하도 눈꼴 싫어가지고 한 방씩 이렇게 먹이는 거죠. 야, 너 H.O.T 잘 알아? 교실 떠내려가요. 가르친 거 물어보면 꿀먹은 벙어리 같은 것들이 H.O.T 잘 아니까 막 교실 책상 두들겨 가면서 야 이러고 있어요. 가서 돈 좀 빌려올래? 애들 말로 갑자기 식어버려요. 한 놈이 퉁명스럽게 했던 이야기가 기억나요. 우리는 그 오빠들을 잘 아는데 그 오빠들은 우리를 잘 몰라요, 이러잖아요. 그러면 막 그건 아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 아이들이 저를 얼마나 미워했겠어요. 말은 맞는데 너무너무 미운 거야. 그런 걸 아는 거라고 하지 마. 말은 맞는데 기분은 나빠요.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 이럴 때 안다란 말은, 히브리 말이 안다고 말할 때는요, 부부가 상대방을 아는 것처럼 그런 밀접한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자 이 말은 하나님하고 그렇게 친밀한 관계가 되었으면 한다, 이런 뜻이에요. 2절을 봅시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여기 왜 이튿날이 나오고 셋째 날이 나오냐 그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셨지만 이렇게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의미죠. 신약의 사건과 연결 지어보면 은근히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염두에 두고 있는 듯 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게 된다는 거죠. 징계받아서 쫓겨난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서 살게 된다는 걸 말해요. 그렇게 된다면 3절 뒷부분을 보세요. 그에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이러죠.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다란 얘기는 여러분 아무리 밤이 깊어도 새벽은 반드시 오게 마련이잖아,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살면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임한다는 뜻이에요. 새벽빛같이 가는 것은 반드시 임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그 뒤에 나오는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앞에 비와 같이 가는 것은 성경의 다른 표현을 빌린다면 이런 비와 같이, 이런 뜻이에요.
이런 비는 우리 계절로 말하면 겨울비인데요, 우리 겨울비하고는 달라요. 저기 지중해성 기후, 그래서 우리하고 반대가 돼 있다는 건 아실 거예요. 소나기 같이 쏟아지는 비를 이른 비라 그러고요, 봄비같이 온 땅을 촉촉히 적시는 비를 늦은 비라 그래요. 그러면 이른 비와 늦은 비와 같이 온 땅을 촉촉히 적셔주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다, 이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반드시 우리가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임하는데, 그 임하는데 찔끔찔끔이 아니에요. 온 땅을 적시듯이 풍족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실 것이다. 누구 얘기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스라엘 내 백성에게 이놈들이 회개하고 돌아서기만 하면 내가 이렇게 은혜를 베풀고 싶은데 이놈들이 돌아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1, 2, 3절이 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거나 어떤 선지자가 했던 이야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징계받고 고난당하는 자기 백성들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고 싶은데, 이 이야기라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셔요. 하나님의 마음은 이러한데 이스라엘의 현실은 전혀 딴판이에요. 4절 보세요.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이거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뭐예요? 야, 이놈 자식아, 내가 널 보고 뭘 어떻게 하란 말이냐? 내가 더 이상 뭘 어떻게 해줄 수 있느냐? 이런 얘기잖아요. 해줄 만큼 다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을 안 들으면 내가 더 이상 뭘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게 하나님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아이들 키우다 보면 죽으라고 말 안 듣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때 부모들이 잘 하는 말이 있죠. 죽이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하고. 이걸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잘 드러나 있는 표현입니다. 이게 호세아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선지서에서도 종종 나와요. 여러분,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이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마음이 아파요? 사람을 단순 피조물로 만들지 아니하고 자식처럼 만드셨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사실은 자식처럼 낳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하나님이 이런 아픔을 겪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 아픔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을까요? 7절 보셔요.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이러죠.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이 이렇게 힘들게 한 게 시동이 어디서 걸렸느냐니까 아담 때부터 걸렸어요. 여러분,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아픔은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예요. 웬만하면 포기해 버리셔야 될 만도 한데 하나님 끈질기게 포기하지 아니하시고요, 이렇게 이들을 붙들고 씨름을 하고 계셔요. 4절로 다시 올라가셔서 4절 뒤편을 보시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인애, 어진 사랑이란 뜻이죠. 형제를 사랑하는 어진 사랑, 그게요, 아침 구름이 뭐예요? 쉬 없어지는 이슬, 있는 듯 하지만 순식간에 없어져 버리는 것. 도대체 너희 가운데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도 없고 형제를 사랑하는 사랑도 없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시겠죠. 5절은 심판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인애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요, 아침 이슬 같아요. 있는 둥 마는 둥. 그런데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요, 빛처럼. 빛이 비치면요 얼마나 강렬해요. 이스라엘의 인애는 있는 둥 마는 둥.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시면 아주 강한 심판이 있을 것임을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 아파하시면서 또 이렇게 징계를 이야기하실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의 범죄가 도대체 뭐냔 말이에요.
호세아 앞쪽에 많이 나와 있어요. 그 부분은 오늘은 생략하고요. 뒤쪽에 있는 부분만 한번 살펴보려 합니다. 도대체 그들의 죄악이 뭐냐니까 8절.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 길르앗이 어떤 성읍인지 아실 필요가 있어요. 길르앗은요, 원래 도피성이었어요. 도피성이란 곳은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살인자가 거기에 뛰어가면 살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는 곳이 도피성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죽을 자를 살려내는 곳이 도피성인데, 길르앗이 원래 그런 성읍이었는데 이건 멀쩡한 사람을 죽이고 피를 흘리는 성읍이 되었으니 이게 무슨 꼴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9절은 더 심해요.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여긴 때강도가 나와요. 누가 때강도 짓을 합니까? 참 희한하지만 제사장의 무리가 이러잖아요. 제사장들이 때강도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진짜 갈 때까지 간 겁니다. 끝장을 보자는 얘기죠. 혹 나쁜 제사장이 있어서 혼자서 강도짓을 하거나 제사장 한 사람이 잘못을 저지른다면 그건 그 사람의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제사장들이 떼거리를 쥐어서 이런 짓을 한다는 것은 전반적으로 부패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강도짓을 한다면 어디에서 할까요? 이런 참 안타까운 이야기인데 한편 또 재밌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여러분, 선생님이 나쁜 짓을 하면 어디서 하겠어요? 학교에서 하겠죠? 목사님이 나쁜 짓을 하면 어디서 하겠어요? 교회에서 하겠죠? 제사장이 나쁜 짓, 강도짓을 어디서 했을까요? 본문에 나와 있어요. 세겜길에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세겜길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베델로 예배하러 가는 길목이에요. 베델에 하나님을 섬기러 가는 게 아니고 금송아지 숭배하러 가는 거예요. 세상에, 물론 여기 제사장이 우리가 말하는 정상적인 제사장,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 아니에요. 금송아지를 숭배한다고 하는 제사장들이 그 금송아지 숭배하러 오는 사람들을 그 길목에서 강도짓을 하고 있다? 다 나쁜 놈들이지만은 이게 도대체 얼마나 막가는 세상이냐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밖에서는 이런 짓을 하면서 또 제사를 지낸다네요. 또 그들은 이러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네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분노하시고 왜 이렇게 힘들어하시는지 하는 짓을 보면 여기 8절 9절이 언급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참 잘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양인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또 진심을 토하고 있어요. 그게 또 6절입니다. 한번 보세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스라엘은요, 이렇게 악한 짓을 하면서도 하나님께 제사는 드렸고 번제는 드렸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마 드리긴 드렸을 거예요. 근데 그 제사가 하나님이 얼마나 싫었으면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제사 말고 차라리 나는 인애를 원하고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나 형제에 대한 사랑은 전혀 없으면서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렸다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 싫은 거라는 거예요. 그런 짓 하지 말고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고 원하시는 바라는 거죠. 원래 제사 드리는 법을 가르쳐 주신 분이 누군데요? 하나님께서 가르치셨죠.
그래 놓고 왜 여기는 드리지 말라 하시느냐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은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줬는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다 잊어버리고 그저 제사만 드리면 하나님 섬긴 거라고 생각하니 하나님께서 도저히 견디지 못하겠다, 그런 거예요. 말라기서에 보면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책망을 하셔요. 제사는 드리라 했으니까 드리는 거죠. 습관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근데 뭐 이 왕지사 태워서 드리는 거 뭐 다 잡아가지고 각을 떠서 드리는 거니까 뭐 편하나, 그래서 시장에 나가면 돈 안 되는 것들, 소위 말하면 눈 먼 거, 다리 삔 거, 흠 있는 거, 돈 안 되는 거, 이런 것들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모양이에요. 말라기 1장 8절에 이럽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면 너를 받아주겠느냐? 너희 총독도 이런 건 원하지 않는다. 그걸 하물며 하나님께 드린다고? 그야 조금 더 이어지는 말씀은 이렇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싫다는 거예요. 왜요? 마음이 없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전혀 없으면서 드리는 제사, 하나님께서 정말 싫다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자기 백성의 진심, 마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그러셨죠. 여러분, 새벽기도 올 때 세수 잘하고 화장하고 와야 돼요? 아니면 뭐 좀 세수도 안 하고 화장도 안 하고 그냥 쫓아와도 돼요? 잘 안 나오시나요? 새벽기도 오실 때 저 목욕 재개하고 그렇게 오셔야 안 돼요? 하나님 뵈러 오는데. 옛날 어릴 때 목사님들한테 저희들 야단 맞은 것 중에 그런 게 있어요. 대통령을 만나러 갈 때 그런 꼴 해가 가냔 말이야. 응? 하물며 하나님 뵈러 오는 사람들이 복장이 그게 뭐고 그게 뭐냐고 야단을 막 치시더라고요. 여러분, 답은 빤합니다. 대통령 만나러 가면요, 그렇게 가야 해요. 왜요? 대통령은 우리 외모밖에 못 보거든요. 그러니까 외모를 꾸며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 속을 보시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겉을 아무리 치장하고 꾸미고 해도 하나님 눈에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나올 때는 항상 그 마음, 이걸 꾸미려고 애를 써야 하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그 모습 치장을 너무 안 해도 된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새벽기도, 날마다 오는 새벽기도 목욕 재개하고 깨끗하게 화장하고 단장해서 오라, 이러면 못 와요. 우리가 그런 존재는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빨리 일어나야 되는데 늑장 꾸물럭거리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오늘 세수 안 하고 가도 되겠죠? 쫓아오세요. 괜찮습니다. 예배당에 있는 우리 모습만 하나님 보시나요? 아니요. 집에서 성질 내가지고 신랑같이 치고받고 해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셔요. 보고 계신다고 생각하시고 싸우시면 됩니다. 사람은 외모를 중시하시지만 하나님은요, 진심을 보고 계셔요. 아니, 교회에 중직을 맡아 있는 내 백성이 집안에서 저렇게 싸우고 있단 말이지? 싸우는 것만 보시지 않고요, 싸우면서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는 그 마음도 다 보고 계시다니까요. 그래서 희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외모만 중시하는 사람도요, 이 사람이 진짜 마음까지 나를 좋아하고 있는지, 마음을 담고 이러고 있는지 아닌지를 웬만하면 알잖아요.
사람도요, 선물이랍시고 줬는데 여기에 속 마음이 안 좋구나 하는 거 눈치채요. 그러면 기분 나빠요. 하물며 하나님은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진짜 온전한 마음을 제대로 드리지 않으면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아무 소용없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딱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형식적으로 드린 제사, 또 정기적으로 드리는 제사, 그거 드렸다고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기고 있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이 없는 것은 전혀 내가 받으실 수 있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참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답답한 마음을 표현해 주고 계셔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요. 그건 우리가 자식들 길러보면 잘 알잖아요. 자식들이 잘못하고 저런데도요, 부모가 어쩔 수 없잖아요. 그죠? 왜 그래요? 내 자식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고 그렇게 실망스러울 때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아서기만 한다면, 그리고 이 마음 알아주기만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내가 이렇게 은혜를 쏟아부을 수도 있는데, 이러면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 잊지 마셔야 합니다. 이거 언제부터 시작된 거라고요? 아담이 범죄했을 때부터요. 이거 먹으면 죽는다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했는데 먹었잖아요. 그러면 죽고 끝나야 되잖아, 그죠? 그래야 하나님답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스스로 정한 원칙을 깨버렸어요. 그렇지만 내가 말한 대로 완전히 죽이고 끝낼 수가 없다. 다시 회복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연구하셨어요. 여인의 후손을 이 땅에 보내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보겠노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저 높고 높은 데 계셨던 하나님께서 이 낮고 낮은 땅에 스스로 낮아서서 이 땅까지 오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재물, 그거 중요한 거 아니다. 그거 어쩌면 필요도 없다. 마음만 달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너희가 내게 드릴 수 있는 그 재물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준비 다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받을 재물은 내가 다 준비했으니 그게 너희는 그냥 막 숟가락 하나만 들고 따라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드리는 재물은 그다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평생에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평생을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에 빠지지 아니하고 교회에서 하라는 거 다 하고 정말 말씀대로 다 살려고 노력했으면 그거 정말 귀한 거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에 비하면 그거 정말 별거 아니에요. 오히려 거꾸로 하나님 평생을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필요한 것이지, 하나님 제가 이 정도 했으면 안 됐겠어요? 전에 언제 한번 제가 어느 분 소개를 드렸잖아요. 20년 동안 2주에 한 번씩 대예배는 안 빠지고 꼬박꼬박 왔대요. 2주에 한 번씩 20년 다녔으니까 제가 예배에 500번이나 왔는데요. 진짜가 싶어서 계산해 보니까 500번 맞아요. 왜 2주에 한 번씩 왔을까요? 한 주는 꼬박꼬박 예배 왔어요. 그러면 예배 안 온 한 주는 뭐 했을까요? 골프 치러 갔대요. 그게 그래 끊을 수 없는 거랍니다. 고향교회 장로님께서 어느 사장님을 전도회가 데리고 왔는데, 그래서 교회를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하튼 2주에 한 번은 대예배에 안 빠지고 오셨대요. 그리고 한 번은 골프 치러 가고요. 20년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집사 시절에 그 얘기 들었어요. 그래도 제가 이 교회에 500번 나왔는데요. 진짜가 싶어서 계산해보니 맞더라고요. 그런 분도 500번 나왔으면, 자, 여러분들은 지금 계산 한번 오늘 가서 한번 해보세요. 도대체 얼마나 했는가요? 대단할걸요? 아니, 여러분들보다 저도 계산하면 대단해요.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는 졌지만 저도 언간해요.
저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주일학교 교사 해가지고 거의 평생을 쉰 적 없이 다 했고, 성가대, 반주, 지휘 이거 쉼 없이 다 했다고 그랬더니 우리 담임 목사님 뭐라 하는지 아세요? 전 중학교 1학년 때부터 했대요. 참 막상막하긴 한데 그래도 내가 1년 졌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수고와 이런 헌신이 하나님 앞에 진짜 재물이 될 거냐?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물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거기에 감사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 때로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게 없다 해도 이 마음만 있다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 받으시는 것이 상한 심령, 가난한 마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이거예요. 상한 심령, 가난한 마음. 이것만 있다면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얼굴에 철판 깔고 오라는 거예요. 아무리 부끄럽더라도 그렇게 나오면 하나님의 은혜가요, 새벽빛같이 새벽빛같이인가는 예외 없이 은혜 베푸신다는 뜻이에요. 베푸실 뿐만 아니라 이른 비와 늦은 비와 같이 풍성하게 주고 싶은데 왜 안 오니? 이것이 호세아 6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비명에 가까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다는 거 기억하면서 이 사랑에 감격해서 남은 생을 잘 살아가실 수 있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얼마나 사랑하셨고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한 번 더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놀랍고 큰 은혜를 베푸셨는데 이 사랑에 감격하여 하나님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또 때로는 능력이 없고 부족하여서 드릴 것이 상한 심령이나 가난한 마음밖에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거 기뻐 받으신다는 거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도록 하나님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6장입니다. 246장입니다.